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원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살다가 죽은 후에 그 하늘의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의 절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길어야 한 100년 안팎의 삶을 살지만 그 100년 안팎의 삶과 하나님과 살 영원의 시간, 그것은 결코 적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기간의 삶이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아니 그냥 겨우 믿음만 지키고 있다가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부패하여 맛을 잃어버린 의미 없는 그러한 허비하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 가치를 살아내게 하는 모델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그 복과 바꿀 수 없는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연조가 짧으면 몇 년일 수도 있지만 거의 우리 일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빛과 소금의 직분에 합당한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약속된 삶이 있지만 마치 그것은 어떻게 살다 보면 사라질 것처럼, 마치 답을 모르고 문제를 푸는 사람과 같은 신앙,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한 그 인생의 답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을 10단계에 이렇게 단계로 구분하여 우리가 그 삶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가지만이라고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방백이다, 나의 벗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믿음의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이렇게 돌다리와 같은 그러한 과정, 그것이면 충분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어쩌면 예수를 알고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일생 가운데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첫 발을 디딘 자,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음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를 알지 못하여 그 단계에 머무르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거룩하고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기 힘든 것, 그게 마치 답을 모르고 방황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단계가 양보하는 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가질 나의 권리를 기꺼이 믿음으로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정말 양보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올리기도 했고, 저의 한 주간의 결론은 이 양보라는 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물맷돌과 같은 작지만 강력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소유에 집착해서 탐욕의 노예가 된 그들, 그 스프링벅의 질조와 같은 끝없는 정말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못한 그 종노릇을 끊을 수 있는 것, 그게 양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 작은 멈춤, 한 발짝 기다려주는 그 양보를 통해 우린 더 이상 탐욕의 종이 아닌, 소유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자, 그 복을 누리는 위대한 기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작은 양보를 통해 우리의 일생은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 엄정한 선언을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믿고, 작은 것을 양보할 때 그 양보는 마치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작지만 강력한 능력, 그 탐욕의 저주를 끊는 그 힘, 그게 양보인 것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탐욕의 노예가 아닌 내 존재가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삶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원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붙였습니다. 근데 왜 원수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말 조카 롯과 함께 거하기에 부족해서 이제 빈들에 가서 그 벌판을 바라보면서 조카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조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하고 나머지 제가 해야죠.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여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떠나버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이다, 원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그 원수의 정의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상처는 정말 크게 기억하고 우리가 강한 폭력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의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뺨을 주먹으로 쳤다면 내가 받은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근데 내 뺨을 친 그 사람의 주먹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에 남지 않는, 그래서 받은 상처는 누구든지 크게 기억이 되고 자기가 행한 폭력, 자기가 행한 그 갑질에 대해서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줄이고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선택, 나의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되고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는 참 은혜를 배반했다 말할 수도 있지만, 만일 롯의 가족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가 정말 체면도 불구하고 염치도 불구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일까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탄압하고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짓밟을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고 정말 그를 저주했지만 독일 국민들은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추앙하고 따랐던 것이죠.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들의 소리는 너무 적은 것이었죠.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작정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 묻지마 어떤 사례 같은 그러한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정말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일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도 참 불쌍한, 어쩌면 희생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의 그러한 학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간 미국 조승희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학생, 그가 총기 난사로 30몇 명을 정말 무차별하게 살해했지만 미국의 그 희생자들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도 정말 우리가 그의 아픔을 알지 못했고 그의 절박한 외침을 우리가 외면했노라고 그들은 그의 죽음을 자기 자녀들의 죽음과 똑같이 그를 똑같은 희생자로 용서하고 그를 추념해 준 그 미국의 위대한 정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지 미국 사람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생 원수로 여길 것 같지만 그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정말 스스로의 외로움과 절망과 그 아픔을 이기지 못했던 그 정말 어떠한 죄의 종노릇했던 그 희생자였음을 인정하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참 사랑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두 번째 우리가 미션이 원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닌 마치 소유냐 존재냐고 말했던 그 사람의 판단처럼 우리는 이미 소유의 종이 되어버려서 필연적으로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복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자선과 양보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보는 결코 그 저주의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내 그러한 의지와 내 것을 가지고 양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고, 보상으로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결코 탐욕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됨을,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소유해야 비로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정말 더 이상 저주의 사슬에 매이지 않은 자, 그 선언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양보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 사랑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원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원수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는 자의 분명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원형,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8 아멘.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18절 말씀은 그 하는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한계는 그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이고 그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하나님께서 화목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 그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그 원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높이 우러러 볼 수 밖에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조카 롯이 사는 그 땅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전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최대의 어떤 거물, 정말 아주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 후예들 가운데 바로 이게 시날 왕 이제 아므라벨, 이게 페르시아 왕,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의 왕이 있죠. 아무라벨과 함무라비 거의 비슷한 발음을 가져서 꼭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한 그 족속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무기로나 군사력으로나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문명을 가진 마냥 미국과 대한민국의 싸움과 같은 그러한 열세의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6 부족을 완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면서 이제 가나안 5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너무나 정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왕들은 도망하여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그때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산 식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마음이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원수처럼 여겨진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은 못해도 속으로 잘 됐다. 정말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하겠죠. 그러나 똑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그는 어쩌면 잠을 자지 못했겠죠. 그 밤에 그 자기의 모든 정말 식구들, 자기가 길리고 훈련된 318명, 우리는 마치 이때를 위해서 마치 정예 군사를 훈련시킨 것 같지만 그렇게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길렀다는 것은 그 가족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종들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식구들, 그리고 훈련되었다는 것은 어떤 군사훈련이 아니라 훈계하고 가르쳤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그 믿음의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한 200km가 되는 그 먼 길, 걸어서는 3, 4일 걸리는, 쉬지 않고 20시간을 걸어서 그저 말을 타고 달린다 해도 한 하루 정도 걸릴 그 먼 길이었죠. 거기까지 쫓아가고 또 호박까지 280km가 되는 그 길까지 쫓아가서 밤에 정말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모든 재산을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참 그 전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는 그 한 마음, 내 고륙의 형제를 적의 수중에 노예로 둘 수 없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는 정말 무모한 그 전쟁의 현장에 뛰어든 것. 저는 100번을 생각해도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그러한 강도, 사랑의 그러한 그 실천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가면서 롯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그 안부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는 그러한 분명한 위협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무모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내 것, 생명을 다하여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양보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10단계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노력, 그러한 정말 우리의 어떤 수고와 훈련을 통해 되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타고난 어떤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갔던 모든 믿음의 길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배우고 훈련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됨이 분명해지고 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그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모한 사랑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가 깨달아진 자,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모한 사랑을 행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모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은 자는 결코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왜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지만 점점 모든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가 보기에 편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원수의 부류일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 우리는 인간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상대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그 불편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그 근원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사로잡힌 탐욕과 죄의 노예인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용서하고 모두를 화목케 하는 그 위대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석가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철인들은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진단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왜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는지 그 원인은 알지만 그 근본 해결책은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했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것 가지고는 결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로 하여금 저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사랑이 우리의 절박한 그 삶의 현장에서 원수 앞에 몸부림쳐 그를 사랑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열정,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적군의 막강한 그 군사력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기까지 그 사랑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원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있지만 나의 그 깊은 사랑은 그의 그 저주가 끊어지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원수였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그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그 위대한 원수 사랑에 도전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불편한 그 한 사람을 향해 우리는 내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이 사순절 기간 절절한 그 사랑에 감동하여 회개의 눈물이 나고 또 그 사람의 존귀함, 그 사람의 비참함 때문에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